저희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그 며칠 전에 저를 갖다가 부르시더니 이제 자기 손목 위에 그 차여있던 손목시계를 풀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한테는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러고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니 나중에 꼭 교회에 다니거라.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때가 돌아오면은 그 자녀들에게 그 무엇인가를 남겨주기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좋은 것, 되도록이면 귀한 것, 되도록이면 중요한 그 어떤 것을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을 그 자녀들에게 남겨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타고 있던 그 자동차를 남겨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통장, 자기 재물을 갖다가 남겨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건물, 자기 회사, 자기 가게 등을 갖다가 이렇게 넘겨주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유산입니다. 그런데 이 유산을 그 무엇을 남겨주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인생, 그 자녀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고향에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 부자는 평생 동안 자기 자신은 먹지도 아니하고 쓰지도 아니하면서 그 커다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죽을 때가 되자 이제 그 모든 재산을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에게 몽땅 다 이렇게 남겨주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들은 그 부모가 죽은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가지고 그 모든 재산을 갖다가 그냥 술과 도박으로 다 날려 먹어버렸어요. 마침내는 그 도박빛에 쫓겨가지고 야밤 도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듯 그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에게 그 무엇을 남겨주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인생, 그 자녀의 삶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 무엇을 남겨줘야 될까요? 대체 그 무엇을 유산으로서 그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복이 되고 진정으로 형통함이 되고 진정으로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믿음의 유산을 그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녀들이 큰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죽더라도 내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고서 큰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죽더라도 내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진정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또 그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그 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 곧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내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할 수만 있다면 저 노엘이처럼 이제 막 걸음마를 갖다가 시작할 때부터 할 수만 있다면 이제 엄마 아빠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며 그 권세는 어떠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 무엇을 싫어하시는 분인지, 이렇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큰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형편이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자녀들의 그 어떤 상황이나 그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가운데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도 볼 수가 없고 우리의 손으로도 만져볼 수도 없고 또 우리의 감각으로도 느껴볼 수가 없으신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도 그 자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할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6장 6절에서 9절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명안에 묻혀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나든지 그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또 길을 갈 때에도 또 마트를 갈 때에도 또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도 또 잠자리에 누워서도 또 아침나절에 그 잠자리에 일어나서도 그 어느 때가 되었든지 어디에서든지 그저 시간만 나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쫓아서 그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 노엘이처럼 이제 막 걸음마를 갖다가 시작할 때부터 벌써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치원에 들어가면 벌써 거기에서도 성경을 펴놓고 그 유치원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요.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초등학교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갖다가 가르친다고요. 또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이 이스라엘의 이 공교육에 있어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갈 때에도 이 성경은 대학 입학 시험의 필수 과목으로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잘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그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것을 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게 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그 권세가 어떠하신지, 그 광대하심에 대해서,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그저 시간이 날 때마다,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돼요. 과외로, 학원으로 내 자녀들이 그냥 학교 공부만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가르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결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평안하고 그 인생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배 두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복을 주셔야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평안을 주셔야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어느 누구도 이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이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가 정말로 잘 되기를 바란다면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 자녀에게 가르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내 자녀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또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먼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뻐하심을 받고 기뻐하심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눈에 띄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눈에 들기만 하면은 그 인생은 참으로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그 얼마든지 평안하게 또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눈에 들기만 하면은 그 인생이 참으로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면서 형통함을 누리면서 그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또 읽게 해야 됩니다. 그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아니하든지 늘 성경 말씀을 갖다 끼고서 즐겨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읽다가 보면은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아는 것도 없고 이해가 되는 것도 없겠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점점 더 많은 것이 알아지고 많은 것을 갖다가 깨달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 권세가 어떠하신 분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존재를 갖다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목사님 설교 말씀을 즐겨 듣게 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도 아니하고 잘 깨닫지도 아니할지라도 그래도 계속 마음을 집중을 해서 성경 말씀을 갖다 이렇게 듣게 하다 보면은 어느 한순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지게 되고 어느 한순간 우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깨달아지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또 집에서도 또 길에서도 또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늘 가르쳐야 됩니다. 그 자녀가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내 자녀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잘 아는 자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내 자녀들이 기뻐하심을 받고 이뻐하심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고 그래서 내 자녀들이 진정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과 그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자녀들이 진정 우리 하나님 복 주시는 그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평안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 내 자녀가 그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지옥 불못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 곧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도 그 자손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이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헛된 우상일 뿐이요 거짓된 우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영혼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서 6장 13절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맹세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섬기는 그 신 앞에서 그 어떠한 것을 갖다가 약속을 하거나 그 어떠한 것을 다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섬기는 그 신 앞에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 다른 헛된 우상에 눈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 하나님만으로 삼고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이처럼 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내 자녀가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내 자녀가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아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그 얼마나 복되고 또 복된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자녀들에게 늘 가르쳐야 됩니다. 늘 가르쳐야 돼요. 예배를 갖다가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예배가 너무나 큰 복이기 때문에 이를 갖다가 기뻐하는 자가 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녀들에게 예배하는 것을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평상일에도 예배를 갖다가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돼요. 평상일 때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갖다가 준비를 하면서 늘 우리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늘 우리 하나님께 경건된 예배를 갖다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 날에는 되도록이면 예배에, 그 다음날 있을 예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되도록이면 그날 토요일 날은 일찌감치 집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하고, 또 토요일 날은 멀리 출타하는 것을 삼고 일찍 잠자리에다 들게 하고, 또 주일 날에는 결코 세상 약속을 갖다가 잡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을 갖다가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내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이 예배를 갖다가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도 가르쳐야 돼요. 내 자녀가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갖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 기도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 내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도를 갖다가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형편,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늘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며 늘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식사하기 전에도, 밥 먹기 전에도 감사하는 기도를 갖다가 드리도록 하고,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기도하는 것을 갖다가 가르치도록, 또 아침에 눈을 뜨면 시간이 없을지라도 잠깐이나마 무릎을 꿇고서 기도하는 것을 갖다가 가르치도록 하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 기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가르치도록 하고,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소연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어려움을 갖다가 단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게 복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 이 예물 드리는 것도 가르쳐야 돼요. 예물이 무엇입니까? 이 예물,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씨앗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서 9장 6절에서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로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되리라는 거예요. 농부들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적게 씨를 뿌리는 사람이 어떻게 많이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수확물을 거두고자 한다면 많이 뿌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많이 심고 많이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 고통당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물질의 축복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날마다 돈 만원짜리 들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내 자녀들 갖다가 복주시옵소서 복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심어야 거두지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심어야 거두지. 너는 농부들이 밭에 나가서 씨앗 뿌리는 것도 안 봤냐? 많이 심어야 많이 뿌려야 많이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헌금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을 그냥 아까워서 이리 재고 저리 재면서 그렇게 부들부들 헌금 드릴 때마다 부들부들. 그러면 그 자녀가 무엇을 보겠습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아까워하면서 돈 만원짜리 한 장 들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로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 자녀가 보고 배우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 엄마는 만원짜리 한 장 들고 저렇게 부들부들 떠는데 나는 1,000원짜리 한 장 들고 부들부들 떨어야 되겠네. 결국에 그 자녀가 나중에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그냥 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비리비리비리하게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비리비리비리하게 늘 물질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복받기를 원한다면, 내 자녀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치 아니하고 그와 같이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물 드리는 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날이면 내 자녀의 그 고사리 같은 손 위에다가 물질,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갖다가 쥐어주면서 오늘은 이거 꼭 하나님께 예물로서 드려야 된다 하고 가르쳐야 돼요. 이거 꼭 헌금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 드리는 것을 자꾸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래야 내 자녀들이 형통한 삶, 복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축복의 씨앗을 갖다가 심을 수 있도록, 내 자녀들이 축복의 그 씨앗을 듬뿍 뿌릴 수 있도록 매주 그 자녀들의 손이 비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그 고사리 같은 그 자녀의 손바닥 위에 꼭 물질이 들려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내 자녀가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에 나가서 쓰레기를 줍고 화장실 청소하고 본당 청소하고 유리창문을 닦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땀 흘리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냐고 늘 교회에 나가서 그 자녀들 앞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대접받는 그러한 모습만 보여주게 되면은
그냥 진정한 썬데이 크리스찬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자꾸 그 자녀들 앞에서 보여주게 되면은 그 자녀들 또한 바로 그러한 삶으로서 그렇게 닮아가고 그렇게 배워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자녀들이 어떠한 모습으로서 남습니까? 그 부모들이 보여준 것이 그 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만 보여줬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자녀들 또한 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결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심을 받을 수도 없고 이뻐하심을 받을 수도 없고 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아가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 얼마나 복된 것인지, 교회에 나가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부모 그 자신의 몸을 통하여서 그 행실을 통하여서 그 삶으로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지는 하지도 않으면서 야 교회 나가서 봉사 원신해야 돼 그러면은 자녀들이 그래 너나 잘하세요. 에?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먼저 교회 나와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함으로써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그 자녀들 또한 그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자녀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심을 받고 이뻐하심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해 주심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 내가 죽은 데에도 내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또 채워주심과 응답하심 속에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과 그 행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 천국에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지막으로 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 곧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심을 받고 이뻐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를 못하고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를 못하고 오직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불신자들처럼 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와 같이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갖다가 크게 복 주시고 또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내 자녀가 내가 죽은 뒤에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심을 받고 즐거워하심을 받고 또 복받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내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자꾸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자꾸 가르쳐야 돼요. 내 삶, 내 일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시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또 세상 물질, 세상 금은 보화를 갖다가 최고의 인생의 그 가치로서 삼고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그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보화요 최고의 가치로서 삼고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자꾸 가르쳐야 돼요. 자꾸 가르쳐. 언제부터? 노엘이 걸음마 뛸 때부터. 언제부터? 엄마 아빠 말을 배울 때부터. 언제 어디에서? 늘 길을 갈 때에도 밭을 갈 때에도 늘 집에 있어도 자기 전에도 일어날 때에도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또 오직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오직 더 많은 재물을 갖다가 쌓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부부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저 불신자들 살아가는 방식대로 늘 모여 앉기만 하면은 그냥 아파트 평수 이야기만 하고, 그냥 누가 자동차 무엇을 타고 다니고 늘 하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만 하고, 또 땅 투기, 주식 투기, 주식 투자, 이러한 이야기들만 하게 된다면 그 자녀들이 듣고 배우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부부가 그 자녀들 앞에서 세상의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처럼, 세상의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방식처럼 오직 돈을 모으기 위해서, 오직 더 많은 돈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은 그 자녀들이 그 부모들부터 무엇을 보고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일날 한번 갔다 와가지고 평상일에는 저렇게 그냥 돈만 생각하고 돈만 입에다 달고 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길을 쫓아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자란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믿음을 한순간에 다 떠나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고 미워하시는 그 멸망의 길, 그 저주의 길을 갖다가 쫓아 달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자녀가 이야기하기를, 야, 하나님이 있기는 뭐 있어? 내한테는 하나님 얘기 꺼내지도 마! 이러면서 그냥 저주의 길, 멸망의 길을 달려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 자녀들에게 보여준 것이 없기 때문에요. 그 자녀들에게 보여준 것이 오직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요. 돈 버는 거. 오직 보여준 것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부모 밑에서 똑같이 배워가지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불신자들처럼,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나중에는 그 결과로서 저주의 길을 달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을 쫓아서 달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자녀들이 내가 죽은 뒤에도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뻐하심을 받고 또 기뻐하심을 받고, 내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가운데서 살아가고 그 평안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면은 이 땅에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저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지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 그 자녀들에게 돈과 같은, 재물과 같은 이러한 유산을 남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내가 죽은 데에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뻐하심을 받고 기뻐하심을 받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 내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가르치고, 그러니 내